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을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소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안수현 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에 가끔 한두 번씩 언급했던 분인데요. 그가 쓴 글들,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 1월이니까요.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몇 달 안 지나서입니다. 안수현 형제는 저희 가정과도 친분이 있어서 첫째 딸 태어났을 때 그 급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는데요. 이 군의관으로서 군대에 있다가 젊은 군사들과 함께 더 친해지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그들과 함께 훈련 나가서 들에 잔디밭 위에 앉아서 식사하고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6년 1월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선물 준다고 또 이제 간사님이라고 수고했다고 선물 가지고 밤늦게 신촌으로 찾아왔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 병원에 며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밤중에 어린 아이를 잠시 맡기고 아내와 함께 고대 안암병원에 영안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장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러자 여러 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 병원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33세 짧은 인생,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추모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의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귀하다. 정말 저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일찍 데려가시고 무지렁뱅이 같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오래 잘 살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좀 궁금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긍휼을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좀 궁금해할 때는 신실한 성도가 당하는 부당해 보이는 고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아니, 능력이 있더라도 날 사랑하시거나 나에게 대한 마음이 없으신가 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비슷한 질문을 가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가? 날 사랑이나 하셔? 이런 생각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거든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첫면에는. 자, 오늘 말씀은 긴 13장 본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세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저는 이걸 외울 때 솔로몬의 아들 리얼이잖아요. 르호보암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이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사람에게 주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그 사람한테 와서 너 잘못 살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일 거릇되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늙은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인데 마찬가지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등장인물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통치를 참 잘 못한다, 그러니 너를 대신 세워서 10지파를 떼어줄게 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시작한 사람인데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 여로보암 왕이 했다라고 기록된 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단과 베델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산당들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산당이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 삼아야 되는데요, 아무나 원하면 세워준 거죠.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날짜가, 여러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말고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 명절이 있는데요, 7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요. 7월 15일인데 8월 15일에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짝퉁 명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고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10지파나 맡겼는데 그 10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사람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나쁘죠? 자, 그렇게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냐?
왜 우상숭배자가 됐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가 우상숭배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 열왕기상 12장에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뭐가 두려웠냐? 사실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로 되돌아갈 것 같다라는 추측이에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이들이 나를 죽이고 남유다로 가서 르호보암 편을 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성전이 아니라 그는 짝퉁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가에게 발견하는 것은 진짜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는 성전을 아니라 짝퉁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서 성전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어디 실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짝퉁 성전을 짓더라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소개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열왕기상 11장 26절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등용한 거예요. 뭘 보고요? 일 잘한다, 부지런하다, 큰 용사다라는 것을 칭찬하여서 이 솔로몬 왕은 여러 건축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통솔하여서 건물 짓는 일에 쓴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일했을 수도 있고 다른 왕궁을 짓는데도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공사에 여러분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는데도 동참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13장에서 12장 13장에서 보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에서 명령을 받아서 여로보암 네가 만든 우상 숭배하는 제단 잘못됐다, 무너진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남유다에서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그 큰 왕의 권력 앞에 지적할 만한 용기가 있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그랬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왕 앞에 와서 왕이 제사 지내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 우상숭배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크게 명령을. 첫 번째는 가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죄 지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메시지 전파 사역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동네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주신 두 가지 과업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메시지 선포와 떡 먹지 말라, 물 마시지 말라. 여러분, 떡 먹지 말라, 물 마시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라는 것은 명령은 좀 부차적인 명령 같아요. 핵심은 북이스라엘 가서 여로보암 너 범죄자야, 회개해, 이거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먹고 물 마시고 다른 길 가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중에 막 살다가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메시지는 메시지의 힘을 잃는 거예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그가 작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300년 뒤에 일어날 미래 일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베델에 사는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장 11절 오늘 PPT에 넣고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늙은 선지자로 소개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일까요? 가짜 선지자일까요? 대답이 없을 줄 추측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진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타협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배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 듣고 다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여로보암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짝퉁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짝퉁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듣습니다.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고요. 재단이 무너진다고 그랬고요. 300년 뒤에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집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짝퉁 선지자 혹은 이 침체되어 있는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듣고 뭔가 변화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흔적은 없고요. 오히려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십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천사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속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18절 19절이 그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때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을까요? 참 이 본문은 궁금증을 여러 가지를 자아내는 성경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추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는 추측은 시기입니다. 뭐라고요? 시기.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시기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기를 굉장히 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시기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보다 더 시기가 나쁜데요. 탐욕은 뭔가 없는 물건을 가지면 사라지는 게 탐욕이에요. 근데 시기는요, 가져도 안 없어지고 계속 살아있어서 뭔가로 채워야 되는 그 갈증이 시기인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 속에 진짜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채워야 될 복음으로 정체성으로 자기가 똘똘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잘남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박수 쳐줄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정체성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만렙 성도들을 보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제 추측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늙은 선지자가 속였든지 어찌됐든지 핵심은 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순종 안 하고 떡 먹고 물 마셨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 우리가 보기에는 부차해 보이는 그 순종을 하지 않자 하나님은 놀랍게 더 이해되지 않게 이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 작은 것 실수한 사람에게 그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같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깐 여기서요, 어떤 명령입니까? 메시지 선포하는 거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제 뭘 불순종했어요? 떡 먹지 말라, 물 마시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는 거 어겼으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늙은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불순종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먹었을까? 그 앞에서는 안 먹었는데 왜 먹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속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처럼 서서 선포하는 건 쉬울지도 몰라요. 뭐가 어렵냐? 일상생활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그것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미국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던 빌 하이렐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듯이 제가 책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 챕터 3챕터는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는 떡을 먹든 물을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오늘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진정 중요한 메시지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작은 건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하죠. 여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제 생각에는 시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과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게 공통점은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주인 삼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좀 의문을 주는 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다 죄인이기는 하지만 다 같은 죄인처럼은 안 보이는데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큰 일에 순종했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메시지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배고프니 가는 길이 5시간 이상 걸릴 텐데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면 어떠냐는 거죠. 근데 그거 어겼다고 사자를 만나서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하게 허용해 놓으시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이려면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떡 먹고 물 마신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일까요? 여로보암은 맡긴 이 10지파를 우상숭배로 이끌고 가고 본인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 죽습니다. 2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자기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어요. 묘실에 장사되죠.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빙자하여서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가 오히려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는요,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나중에 나 죽으면 같이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더 직업 소명이 투철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특별히 11개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의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숨기다가 끝내 그 남편까지 죽게 한 사람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편안하게 신하들의 보필을 받고 아비삭 같은 아리따운 여인의 돌봄을 받고 죽잖아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껏 쓰다가 우상숭배하는 사람, 1000명이 넘는 여인과 결혼하고 끝내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단한테 보내서 죽게 하지 않고 40년간 통치하고 그도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오래 살게 하세요. 도대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를 하게 돼야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울면서 하는 말인데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같지만 아들들이 전해준 메시지에 변화되지 않았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자기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너 작은 말씀 안 지켰으니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루어지네? 라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크게 울었던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안 죽이고 왜 저 사람을 죽였지?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뭐지? 내가 더 신실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이런 고민이 그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에 말했던 것이 입증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에 순종하고 일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도 쓰셔서 늙은 선지자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길게 살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이야기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고난도 슬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고난이 사자에게 뜯기는 것 같은 고난이지만 허용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설교 제목은 31절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33절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13장의 이런 모든 스토리가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안 바뀌더라, 변화되지 않더라. 늙은 선지자는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여로보암은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라고 할 때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도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일찍이 먼저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든든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그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가짜의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이로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면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부에 기록되어드린 열왕기상 12장 이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주부에는 없군요. 여로보암은 모세처럼 등장해요. 르호보암 왕 앞에 가서 백성 좀 잘 다니십시오. 내 백성 마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잘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따르겠고요. 안 그러면 우리 떠납니다 라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항변했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진짜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지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에요. 13장 전체에서 17번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입,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17번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태초에도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말씀으로 그거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먹지 마 한 걸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죄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거, 속았던, 뱀이 속였던, 늙은 선지자가 속였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 여러분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불순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가장 천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의 역사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시당해왔어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요한복음 1장 5절을 읽읍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하게는요, 10절에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까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끝까지 가면요, 베드로도 영접하지 않았고 다 부인하고 다 등 돌렸고 하나님 말씀 크든 작든 다 등졌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큰 죽음 앞에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요. 어미로움을 깨닫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마치 성경에 등장한 늙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영접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크고 위대한 선교사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 메시지들에 불순종하는 데서 돌아서서 그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늙은 선지자가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쓰실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연 형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코스타 강사 설교에서 그분이 강의에서 그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코스타 강사인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암 전문 의사로 일하는 최영광 교수인데요. 그 책을 읽고 그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변화됐대요. 33살에 죽음을 마무리했는데 죽음으로 마무리한 그의 인생이 여전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최용관 교수는 그 책에서 그처럼 신앙과 삶이 통합된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일 따로 신앙 따로라고 생각하고 의대를 다녔대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아니구나, 내가 평소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삶을 다르게 여기고, 지금도 그가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학생들에게 안수연 형제였으면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용관 교수에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안수연 형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네가 대신 전하면 안 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누구는 일찍 데려가지만 길게 살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변화됐고 회개했고 아들에게 유언했지만 더 해야 될 게 있다면 당장의 여로보암 왕에게 뛰쳐가서 제단 부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실수도 하나님 쓰십니다만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오래 살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더 오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앞에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